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역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역대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이 솔로몬 왕이 행한 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이 20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 이제 10장에서 36장까지의 이 왕들을 평가할 때, 그러면 이 역대기 기자는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1장부터 9장에 있는 솔로몬이 행한 그의 역사, 역대기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는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 역대기 기자가 이제 기술하면서,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장부터 36장에서는 이 남유다 왕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왕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이 성전과 관련해서 성전의 기능이 뭐고, 또 성전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 성전이 자 어떤 것일까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역대기는, 특별히 역대하는 이 성전 신앙의 성전 신학의 이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진도대로 리딩 지어서 진도대로 성경을 읽었으면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 장, 이 36장의 마지막 절 내용이 뭐죠? 기억나세요? 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성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36장 23절을 보면 역대하는 이렇게 끝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이 무엇이었다고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그 성전이 다 회파가 되었죠. 그런데 보니까 역대하의 마지막도, 그래서 그 회파된 성전에 대해서 다시 뭐하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래서 여기 이 바사 왕 고레스, 바사는 이제 우리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참 놀랍게도 이제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에서 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게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돌아가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냐면 뭘 지으래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역대기가 끝납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에스라를 읽을 거예요. 에스라. 근데 에스라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 그게 에스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짓는 성전은 이제 포로 귀환해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짓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성전 짓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다가 이제 돌아왔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뭐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이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력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 성전을 짓다가 이게 오랜 기간 성전 중단을 그냥 멈춰버려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포기해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너희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학계 2장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면은요. 자, 학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자 뭐가 이르리니 보배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이르기 때문에 뭐 만국이 이 땅과 이 뭐 바들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자, 9절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계속 반복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그만큼 권위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학개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만큼 준엄하고 확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9절에서요. 자, 일단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했을 때 이 보배는 자, 보배가 이르는데요. 이 보배가 뭘까요? 그래서 이 보배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성전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자,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아가 누군지 분명히 알죠.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새로 지으면서 학개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보면 자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랬어요.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이건 두 번째 성전인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됐죠. 지금 포로 귀환해서 이제 학개가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그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고 보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두 번째 성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초라해. 솔로몬은 정말로 크고 정말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막 금으로 막 성전을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게 큰 재력도 없고 힘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작게 초라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분들이 울었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지금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해요. 근데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이 끝이 아니라 자 뭐가 있냐면 나중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 영광. 그래서 이 나중의 영광이 자 이전 영광보다 여기서 이 이전 영광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이건 솔로몬의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은 이 수룹바벨 성전 보고 있지. 그런데 이 성전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올 완전한 가장 큰 성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수룹바벨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성전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완성된 완전한 성전이 올 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 지금 이 둘째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둘째 성전이 섰다는 것은 이걸 보면서 너희들은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뭘 확인하고 뭘 확신해야 되냐면 앞으로 올 뭐가 있다? 더 큰 영광의 성전이 있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다. 그거를 믿고 소망해라 그 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역대기 끝에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이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 역대기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이 학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뭘 바라보게 만드냐? 구약은요. 앞으로 올 진짜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라봐야 한다. 이게 역대기이기도 하고 이제 내일부터 보는 에스라이기도 하고 학개서 선지서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앞으로 올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큰 이 나중 영광의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신약이 그거를 분명히 말해주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합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성전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럼 이 성전은 뭐냐? 이거는 학자들은 제3성전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성전.
그러니까 세 번째로 성전이 이제 지어졌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세 번째 성전은 완전히 새롭게 세 번째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초라하니까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증축을 했어요. 크게 증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 헤롯이 자신의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확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그리고 화려하게 막 금으로 외벽을 다 도배할 정도로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이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을 뭐 하래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성전 가서 성전 구경하는 것이 큰 낙이었어요. 왜? 너무나 멋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학계가 말한 나중 영광으로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뭐예요? 헐어버리래요. 왜? 지금 헤롯 성전은요, 보기에는 막 금으로 도배해 가지고 감난산에서 보면은요 막 빛이 나고 막 사람들이 어쩔 줄은 몰라. 다 일생에 한번 그 성전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은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되어 버렸어요? 장사판이 되어 버렸고, 탐욕과 모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헐라는 거예요. 왜? 진짜 성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로 충만하신 누가 성전이래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셨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학계가 말한 지금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즉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오리지널로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 이 성전을 강조하고 이 성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 왕들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대기가, 우리는 왕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역대기가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요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역대기에서 성전시나 이 성전과 왕들의 관계는 그럼 우리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과 이 남유다 왕들의 관계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참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성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평가받는 성적표의 그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살다 왔나? 남유다 왕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남유다 왕들이 성전과 어떤 관계를 맺으냐에 따라서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역대기는 우리에게 그거를 고발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이고 이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성전인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오리지널 성전으로서 그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전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성전 기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도가 오늘 성도들에게도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요, 오늘 이 성전 기도의 중요성이 뭐고 그 성전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에요. 자, 여기 1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나타나셨다, 찾아오신 거예요. 밤에. 예. 밤에 찾아오셨는데, 자, 그럼 어디 찾아오셨느냐?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전과 이제 궁궐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내가 이미 네 기도를 12절에서 뭐 했다? 다 들었다. 예, 들었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기도가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앞장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거기 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예,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로 나타나신 거야. 그 기도를 듣고 밤에. 그러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내용이 뭐냐?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이 기도를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단해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성전이 처음으로 이제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처음 짓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시겠어요, 성전에서?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요, 여러 가지를 구해요. 근데 그거를 펼쳐놓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간단해요. 뭘 구하는 거냐면 솔로몬 왕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 성전에 와서 혹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무튼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돼서 지속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걸 기도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 성전 세우고 기도했던 건 하나님 뭐 물질적인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정말로 뭐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다른 나라에 이제 끌려가서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솔로몬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의 왕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하면 모두가 솔로몬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전도서도 읽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삶과 죽음의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삶의 근원을 그 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자로서 그 중요한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았는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 그 근원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귀영화가 좋죠. 부귀영화가 있으니까 나라도 커지고 솔로몬의 명성도 높아지고 했는데 물론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결국은 그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그 끝이 좀 비참하고 끝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결말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쩌면 반성문 같이 썼던 이 전도서에서 그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잘 꿰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솔로몬이 잘했던 게 뭐냐면 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는 그의 삶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평강과 기쁨이 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돈과 부와 내가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만약에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려나 있다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 삶에 어떤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부하는 것이 부러워하는 것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과연 그것이 나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그렇게 부자들이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왜 마약에 빠지게 되고 왜 그 인생에서 정말로 그 기쁨이라는 것을 왜 항상 갈구하면서 살아가게 될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뭐를 깨달았냐면 그 인생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그 기초 근원은 뭐냐? 평강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첫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다? 좋아하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2절 보세요. 12절 뒷부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를 듣고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이곳을 뭐 했대요?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고 다 성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전으로 뭐 하셔야 돼? 택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특별히 머무시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모든 것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내가 바른 어떤 한 곳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건 신이 아니고요, 마치 나의 애완견 같이 어떤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꺼내 쓸 수 있고 하는 나에게 종속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어떤 한 곳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 잘 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지어가지고 여기 있을 때 저기 있을 때 나는 그곳을 왔다 갔다 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디에 갇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청하셔서 뭐 하시냐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 뭘 원한다고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구할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뭐를 회복시켜 달라고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내가 이 사람과 연인 관계가 돼야지만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저기 관계를 가지면은요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뭐에 영향을 많이 받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이 세상의 무엇과의 관계가 더 깊고 더 많고 더 그것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이 곳을 택하여서 성전이 내게 제사하는 이 성전으로 내가 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고, 오늘 여러분이 앞에서 찬양한 데가 찬양하고 찬양팀이 반주하고 여러분이 영광송 부리고 뭐 이런 모든 예배 행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성전은요, 사실 이 시대의 성전은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성전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만왕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어디다 넣어주셨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누가 성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된 우리가 그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 성전이 누구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난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귀는요 모든 곳에 열려 계세요. 근데 특별히 이 성전에 나와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뭘 기울인다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집중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뭐 했다고요? 택하였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이 성전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성전과 관계를 맺어야 되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아까 학교에서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할 때 이 나중 영광이 오셨잖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왜 그걸 왜 붙이는 거예요? 왜 붙이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디에 머물게 하였다? 여기에. 여기가 누구예요?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영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히에 해당되는 그 성전이 도대체 뭐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적용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보시는데 그 성전이 완전 죄송해요 개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막 장사를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성도들은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게 아니라 온통 자기의 어떤 탐욕과 자기의 어떤 안위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솔로몬이 그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전을 짓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아니 그 성전의 기능들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장사판이 되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된 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장세치를 다 몰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요. 여기서 한 가지, 아직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사 기능이란 게 있어요. 제사 기능. 그래서 왜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팔았죠? 거기서 소 팔고 양 팔고 그러니까 제사 제물을 팔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특이하게도 무슨 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제사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냐면 오히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것은 솔로몬의 그 처음 성전의 그 기능,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집이,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선포했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뭘 생각하시냐면 이제 자신이 성전으로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을 제물 삼으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예수님이 직접 성전 되셔서 치르신다 그 소리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제물 되셔서 성전 되셔서 그 제사, 그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예수님의 그 제사, 예수님의 그 예배,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전 기도는 뭐가 성전 기도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게 성전 기도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성전 기도는, 구약에서의 성전 기도는 뭐가 성전 기도냐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면 적어도 창문을 열든지 아무튼 내가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든지 아니면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성전 기도예요. 이 좋은 애가 누구냐면 이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전 기도 못해요?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했죠?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자 어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기도예요. 성전기도. 만약에 다니엘은 자신의 고국에 있을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직접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해서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6장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리오가 어명을 내렸어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어디다 넣어버리겠다고요? 사자굴에. 이것도 사실은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이때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총리. 이 총리 다니엘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3명인가요? 하여튼 그 다른 총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왕을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그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어명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시험한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그런 어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꼭 창문을 열어야 돼요? 뭐 사람 들으려고 막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냥 입을 뒤로 쓰고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성전기도다 그 소리예요. 성전기도는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뭘 위한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내가 여기서 성전을 향하고 창문을 여는 것은 내 기도 들으시오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국무총리까지 되고 이러한 높은 총리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의 삶을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줬던 것은요, 이 성전기도였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기도 핵심은요, 어떤 나의 어떤 요구를 들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성전기도는 내가 성도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어렵게 하는 핍박과 회사에서 내가 제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둬요? 이 총리들 만약에 다니엘이요 그냥 편하게 살려면 그냥 총리들하고 잘 섞여가지고 살다가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냥 뭐 한번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도 우리 신앙생활 다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런데 그런 성전 기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분명해져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그 소리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선명한 인식이 생기더라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릴까?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이 성전 기도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이 성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나와 함께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권 속에서 그 관계에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 성전 기도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기도가 성전 기도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전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전 기도, 예수가 우리의 성전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그럼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성전 기도라는 뭐냐? 우리는 여기에서 원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원리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성전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이 내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을 침범할 수 없어요. 그게 다니엘의 성전 기도였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제자훈련 할 때도 집사님 기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요. 저는 뭐 싱크대에서도 기도하고요. 맞아요. 우리는 성도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앞서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성전됨을 정말 인식한다면 그리고 이제 내가 성전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된 나로서 뭘 점검해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기도도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이게 있고 다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기도가 있냐 없냐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다니엘은 3번 했거든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예. 그런데 오늘 상황에 따라서 아니 3번도 좋고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도 지금 제자훈련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 들어오시면 이제 훈련생들과 같이 약속하면서 훈련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전 기도예요. 하루에 3번.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10분.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중에 10분. 그리고 잠자기 전에 10분. 이게 왜 3번이냐면 훈련하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왜냐면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그게 훈련인 거죠. 이게 성전 기도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3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놓고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삶에 이 성전 기도가 있나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성전 기도를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내가 정말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뭐 그게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일과 중에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훈련생들처럼 3번이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성전 기도 시간에 뭘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 기도를 가르쳐 줘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하에만 나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7장 14절이에요.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성전 기도의 내용이에요. 네, 3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사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떠나, 떠나, 낮추고, 낮추고, 찾으면, 찾으면 이 3가지예요. 떠나, 낮추고, 찾으면. 네. 그래서 성전 기도는 딱 3가지, 3가지 기도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성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어떤 준비의 어떤 과정일 수도 있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냐면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죠.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당연히 성도라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는 성도가. 근데 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못 떠나게 되는 걸까요? 뭐 내 의지가 약해서? 아니 뭐 결심이 약해서? 뭐 왜 못 떠나는 걸까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악한 길에서 이게 과감하게 못 떠나냐면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을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근데 구원을 자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예수님이 진짜 좋은 것을 누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 하늘 성전 완전 여러분 천국은요 그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엄청난 좋은 것을 직접 누리고 그걸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백성들이요 진짜 좋은 것을 아버지는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상을 만드는 건 뭐냐면요 이거죠. 우상의 핵심은요 이 세상의 그 무언과 나의 바람이 투영된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지,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영생과 그 축복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신데 그 유업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모르니까
우상 딴지 섬겨가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읽고 담고 닮아가는 것은요, 그분이 진짜 좋은 것을 가지고 그분을 체험하신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어떻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딱 갑자기 이렇게 그 알고리즘이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집 소개하는 게 나와가지고 우연찮게 미국의 대저택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살고 싶은 거예요 저기서. 예? 집이 어떻게 진짜 사람이 사니까 그런 집이 있겠죠? 근데 제가 전개 보면서 야 진짜 저런 집에서 살면 정말 부러울 것도 너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제 머리에 스치고 가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였어요. 만약에 저 집에서 살면요 천국 가고 싶지 않겠다. 예.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너무 좋아 보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저는 아직 천국을 못 봤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 상상을 해요. 근데 내가 진짜 그 영광스러운 딴 건 몰라도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그분과 함께 누리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거니면서 살았던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글로만 읽지만 그 상상은 하지만 진짜 우리가 아니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그 대저택을 보고도 우리가 한번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진짜 그 영광스러운 집 하나님의 그 좋은 곳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집을 준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 친구가요 정말 큰 집을 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나보다 부자도 아니었는데 아니 그 집을 샀는데 어떻게 사느냐 방법이 있대. 나를 따라오래. 그럼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집을 인도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안 따라가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따랐던 구약의 칭찬받는 왕이 누구냐면 그게 다윗이다 그랬어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요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이래요? 목자가 있기 때문이래요. 목자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자가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왜? 목자는 그걸 알아. 그 선하신 길과 인자하신 그 길을 알아. 그래서 그 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리로다. 그 대저택을 알아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그 여호와를 따랐던 자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기도의 중요한 내용은요. 이건 이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태도. 뭐냐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낮추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낮춘다는 건 뭐냐면요. 이건 겸손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 겸손함을 기뻐하시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겸손해야지만, 즉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주장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조금 잘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조금 잘났고 조금 잘했고 그게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니까 자꾸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쁘다 그거보다도 그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작은 나의 이 잘남이 나의 높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그래. 딜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괜찮잖아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 김 집사보다 박 집사보다 나를 좀 이렇게 더, 우리 박 목사 김 목사보다 내가 조금 더 이런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하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게 된다 그 소리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를 비유하시는데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비교하시냐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따로 기도할 때도 따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그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예요. 예?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거기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를 보니까 참 하늘도 못 봐. 난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데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왜냐면 진짜 죄인이에요. 예.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동족의 그 피 묻은 그러한 그 돈을 다 착취해가지고 로마 갖다 주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 할 짓이 못 되죠,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두 기도를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리새인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보이는 행위와 그의 모습을 놓고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세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태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 그 소리예요. 바리새인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 기도도 하나님 받으세요. 세리의 기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겸비한 태도가 있었다 그 소리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그의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가 부족했다 그 소리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고, 사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거든요. 초반.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말고 왕이 됐는데 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잔데 하나님 나를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도 없고 모든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벌벌 기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들을 내가 정말로 잘하기를 원하는데 나 능력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부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하나님 도와주려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의 뭐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면, 잘 받으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뭔지 알아요? 힘을 빼야 돼. 예.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자꾸 우리가 힘들어가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니까 힘 빼고 나의 삶을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요, 힘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뭔 가진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다 못 맡기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내가 한 요걸 갖고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도수치료 받아보셨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도수치료를 못 받아봤고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제가 당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보험 커버에 뭐 그런 도수치료가 있대. 그래서 난생 처음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난 도수치료가 그건지 몰라요. 막 뼈를 막 껴 맞추고 부드득 하면서요. 맨 처음에 막 무섭더라고요. 막 목을 뼈 맞추고 막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요, 맨 처음에 무서우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힘 쓰면 부러진대. 예?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고. 빼야지만 이거 맞춘다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맞춰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가면 여러분 부러질 수 있다니까요. 예.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완전히 힘 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예,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스스로 낮춰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성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얼굴을 찾아야 돼. 누구의 얼굴을 찾아야 되냐면 내 얼굴? 여기서 내 얼굴은 누구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 누구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얼굴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손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손이라고 할 때는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능력.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손 아니겠어요? 능력 받기 원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능력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요, 손? 아니, 뭐예요? 얼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진 돈, 하나님이 가진 어떤 성공, 하나님이 가진 어떤 부귀, 영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요, 앙망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신대요? 이사야서에서 40장에서 뭘 주신다? 새 힘을 준다. 새 힘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기도라고. 그러니까 성전 기도의 핵심은요, 그거예요. 얼굴을 찾는 기도라 이거죠. 얼굴을 찾는 기도. 내 얼굴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얼굴이 자꾸 드러나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얼굴이 아니라 누구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의 많은 왕들을 보잖아요. 왕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왕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하나님은요,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약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봤잖아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착한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잘 나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손잡고 북이스라엘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정신 차려라. 아합하고 어떻게 손잡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아합을 싫어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고 아차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자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가나안 연합군을 보냈어요.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남유다에.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죠. 우리 3절 4절 20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거. 여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서 간거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뭐하였다는 거예요? 얼굴을 구했다 그 소리예요. 얼굴을 구했다. 낯을 향하여서 간구하였고,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예요? 금식하라. 겸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뭐했다? 모여와. 어디에 모였을까요? 성전에 모였겠죠. 그 성전에 모여서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간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금요일에 봤잖아요. 놀라운 방법으로 찬양으로, 총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찬양함으로 그 모든 가나안 연합군들을 물리쳤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고, 여러분 그런 꿈 꿔보셨어요? 내가 꿈에서 뭔가를 봤는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예? 예. 근데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꿈에서도 그 얼굴이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서 왜 얼굴을 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게, 아니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래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6장 24절 27절이죠.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이 얘기하는데 자꾸만 딴 데 보고 얘기해. 그럼 기분 좋아요?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데이트 이제 속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남자가요. 내 얼굴은 안 보고 자꾸만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럼 관계하고 싶겠어요? 얼굴을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가진 거 많으시거든요. 근데 자꾸 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뭘 봐야 된다고요? 얼굴을 봐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이 간절한 얼굴을 구함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얼굴의 광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성도는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고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아무리 깝깝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래도 살 수 있는 이 기쁨과 그 힘을 얻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요 이 얼굴을 구하고 이 성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뒷부분 보니까 이렇게 하신대.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한다고요? 듣고. 네, 듣는데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죄를 뭐 해준다. 너희들의 죄를 뭐해요? 사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뭐 한다? 고쳐준다. 이게 뭐냐면요 그들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영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터전인 우리의 모도 땅도 우리의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땅은요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어떤 영적으로 우주세계 둥둥 떠다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지금도 저렇게 중동에서 전쟁을 한 해 만에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기름값 올라간다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만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도 정말 전 세계가 살기 힘든 게 우리 지구촌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고치시는 날이 온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회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전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그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바라보며 그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이 약속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이 약속 붙드시고 오늘 이 세 가지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